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오른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말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한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의 소동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 군영에 갇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계속 연속되었지만 감사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피할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또 한 번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내용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여 명의 결사대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 공모의 내용은 대제사장의 사람을 보내서 하는 얘기, 바울에게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공회로 보내라 하여 대제사장이 허락하면 바울이 이제 공회로, 영내에서 이제 공회로 이동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이동하는 과정 속에 이 바울을 죽이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략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바울의 생질이, 이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서로 작당을 하는 얘기를 엿들을 수가 있었고, 그 엿들은 내용을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은 그 얘기를 천부장에게 전하도록 길을 열었고,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매복하고 있다. 만약에 공회에 보내게 되면 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천부장에 해주므로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는 그런 내용. 자, 16절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40여 명의 결사대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그 음모를 알리는 내용이고요. 23절 이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23절 이하의 얘기는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천부장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참 천부장이라는 분의 성품이 책임감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소동을 일으킬 때 자기 영내에서 한 사람이 맞아 죽는다, 소동에 의해서 죽게 되어진다,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하여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감옥이긴 하지만 가뒀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성을 지키기 위한 소동을 억제하기 위한 그의 책임감입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바울이 신문 받을 때 공회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을 때 큰 소동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여 또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갔던 그의 자세, 지금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게 되어지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영내 안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 지리권 안에서 또 한 가지의 큰 소동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해서 바울을 지키는 그의 자세 보십시오.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면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동원했는가, 제3시라고 얘기합니다.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밤 9시예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이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처단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여 함께 동행을 시켰던 군사들이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이렇게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치안을 담당했던 것은 천부장이고 그 당시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총독이기에 이제 바울의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총독에게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독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지요. 나는 바울에게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무슨 죄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겠다. 총독 당신이 잘 알아봐라.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냈던 겁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이제 바울에 관한 모든 운명이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천부장 하에 있었을 때와 총독 벨릭스 하에 있을 때와 바울의 형편이 더 좋아지는 것일까, 더 나빠지는 것일까? 더 좋아질 건가요? 더 나빠질 것까요? 어쨌든 두 모습 다 죄인의 모습이기에 좋아질 것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한 것을 추적해 보면 바울의 운명은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부장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 역사상 가장 타락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열한 자였고 가장 상스러운 자였고 가장 무능한 자였다라고 역사가 타티쿠스는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사도행전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그 앞뒤 말씀을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자주 불러내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신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그 흉년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구제품, 재물, 물질, 구호품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알고 있으면서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불러다가 자주 신문하면, 바울을 귀찮게 하면 바울에게서 어떤 물질이 나올 수 있을까 하여 바울이 가지고 온 그 구호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을 좀 자기가 빼앗을 수 있을까 하여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자주 불러다가 신문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천부장 하에 있다가 벨릭스 총독에게 옮겨왔습니다. 신세가 더 좋아졌을까, 더 나빠졌을까? 하지만 여러분, 참 이런 외형적 모습을 보면 바울이 더 나빠졌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지요? 성도들의 앉고 서는 거 누가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신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요 신비한 손이기에 범사를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만졌다 놓으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더 유익해지고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형편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오늘의 형편은 산 넘어 산인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내 삶을 누가 인도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형편이 어제보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괴롭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고통스럽고 어제보다 더 망한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오늘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천부장에서 벨릭스에게로 옮겨갔지만 벨릭스에로 옮겨간 것이 더 은혜요, 더 축복이요, 더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사 출신 목사님, 선교사를 하다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선교사 할 때의 경험을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남미 어느 곳에 선교지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선배 선교사들이 자기가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선교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내 영역이라고 떠나라고, 이제 갓 선교지에 와서 모든 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선배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선교하면 안 된다고, 떠나야 된다고, 자기는 눈물을 머금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정말 멀리 떠나가서 선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떠나갔기에 그곳에서 열심히 언어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좀 나태해지고 게으러질 수 있었을 텐데 뭐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아내와 함께 현지 언어 훈련을 무척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언어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몇 년 후에 남미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모이는 선교 대회가 있었답니다. 자기 생각에 선교사 하면 선교지에 나와 있으면 다 자기만큼 스페인 말을, 현지 말을 할 줄로 알았대요. 근데 자기 언어가 제일 낫더래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때 선배 선교사가 나를 그 선교지에서 내보내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처럼 언어에 익숙하지 못하고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내가 나와서 선교를 함으로 언어 훈련을 무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내가 이렇게 언어에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서 벨리스 총독에게 옮겨가서 더 많은 압박을 받고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삶이 더 나빠졌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오늘의 삶이 힘들다고요 낭망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고 서는 것을 간섭하시기에 훗날 지나고 보면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이 있었기에 더 큰 감사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벨리스 총독에게 끌려가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갇혀 있고 그곳에서 신문받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 했기에 바울 사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영적 재무장을 할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선교를 뒤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옥중에서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로마를 향할 수 있는, 로마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다라고 하는 사실, 조장과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비단길 같은 곳이 아닙니다. 카페트가 깔려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역경도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꿋꿋하게 오늘도 다시 한번 다 털어내고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여 승리의 길을 가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이 모습을 가진 것은,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내가 이만큼 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난날에 시련이 있었기에, 지난날에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만큼 이 모습으로 성숙됐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이 모든 일들도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자.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